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열립니다. 순종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순종의 은혜 가운데 에바다의 복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를 해가지고 사도들을 살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많은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에는 그들이, 즉 대제사장과 사도계파 사람들 그리고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크게 나가지고 노가 크게 나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은 계속 뭐가 가득했냐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회개한 게 아니라 도리어 뭐 했다는 겁니까? 크게 노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더니 가인이 분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덜해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까? 욕심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분노를 가지고 일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뭘 갖게 하냐면 분노를 불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분노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해가 지도록 무엇을 품지 말라는 겁니까?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율법교사이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공회 중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으니까 좀 분노하고 있으니까 분을 누그러뜨리려고 해서 밖에 나가 있으라.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400명이나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드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때 따르던 사람들도 그가 망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38절 39절 말씀에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너희들 너희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자
라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연히 누구 입장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까? 내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 입장을 생각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주셨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원래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400명이 따르다가 6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크게 치는데 그 나발의 목자와 양들을 다윗 사람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줬거든요. 근데 양털 깎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추수 때 좋은 날이니까 청년 10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양을 뺏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모르겠다, 내가 좀 들으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거절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조롱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소유를 지키라 그러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몇 명을 데리고 갔냐면 400명을 완전 군장시킵니다. 너희들 다 칼을 차라. 나도 칼을 차겠다. 그래가지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가거든요. 근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멈춰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사롭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누굴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복이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누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멈춰 세우면서 누굴 생각하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비가일을 다윗이 누구로 드리냐면 자기 아내로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나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데 누가 탁 막아서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뭐예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하고 싶으니까? 내 욕심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딸네 집에 갔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딸이 자고 있어요. 근데 사이가 일어나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피곤하니까 자라고 놔두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너무 이쁘고 고맙더래요. 그 다음에 아들네 집에 갔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며느리는 처자고 있고 아들은 밥을 혼자 차려 먹고 가더란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짠하고 불쌍해요. 그리고 며느리는 미워 죽겠들 하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이도 귀하고 아들이 하는 것도 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내 입장에서 보면 누구 중심으로 보니까? 내 중심으로 보니까 보는 것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연구가 제임스 스트롱 분이 이제 히브리어 고대어까지 연구하면서 모리아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리아 산이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 관점의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더니 누구 관점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었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무엇을 갖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광야로 이끄신 분이 있는데 누가 이끄셨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끌다는 말이 위를 바라보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고 읽고 암송하면 무엇을 갖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하면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내렸답니다.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 때문에 뭐가 되냐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다 힘들어 하거든요. 어느 날 TV를 봤답니다. TV에 뭐가 나왔냐면 매미에 대해서 나왔대요. 매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매미가 유충기, 그러니까 땅속에서 애벌레로 있는 기간이 얼마냐면 평균적으로 15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축축한 그곳에서 평균적으로 몇 년 있냐면 15년을 있어요. 이제 부화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얼마나 되냐면 1주에서 3주랍니다. 그러니까 유충기에 있는 기간에 비하면 수명의 기간이 너무나 짧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TV에서 그랬답니다. 근데 매미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미가 얼마나 시끄럽게 웁니까? 그것이 서러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15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며칠밖에 못 살아요? 길어야 3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에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매미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나에게 6개월밖에 없는 게 아니라 6개월이나 남았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뀐 겁니까?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보면 높은 건축물들이 막 크고 웅장하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작아 보이고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가 겪는 일이 나만 겪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실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병이 기도하기 전에는 장애물이었어요. 내가 목회사에 가는데 전도하는데 내 병도 못 고치고 어떻게 전도하냐라고 하면서 병이 장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관점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신 것이 나에게 힘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계시가 있으니까 교만할까 봐,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장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약함이 강함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뭐만 해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해요.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늘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들어오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채찍질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하고 놓아줘요. 성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사도들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런 일을 계속 뭐 합니까? 반복합니다. 가말리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뭐 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 사람들,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옳게 들었어. 그런데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해요. 누구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감정으로, 내 분노로 해요. 그래서 뭐가 돼버려요? 사도들 이기지 못해요.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겪든지 그 일 앞에 딱 서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곳에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관점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이 기뻐한 것은 풀려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 받은 것을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선택되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선택된 것을 기뻐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 선택됐는데 그게 막 인정받고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뭐 받는 자리입니까? 능욕을 받아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원래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불평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망합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한 게 뭐냐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에요. 모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든 양이 없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없고 안 되고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뭐가 있기에? 오직 예수가 있으니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기뻐하는 것은 실은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한두 대 맞은 게 아닙니다. 율법에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39대에 맞으면 사람이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기뻐하면서 성도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했거든요. 무엇을 정한 겁니까? 한계를 정해놨어요. 너희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때린 대제사장이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공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한계를 누구를 기뻐하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니까 그 한계를 뭐예요? 깨버려요. 그 한계를 넘어버린다는 거죠. 성도, 이것이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사람들이 그때 세계관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제일 서쪽에 있으니까 그 너머에는 이제 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 항구에 그런 문구가 써져 있었대요. 여기가 땅의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너머를 가면 죽는 걸로 생각했고 아무도 안 갔어요. 근데 그 한계를 깨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그 한계를 넘어서 저 너머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다. 세계가 있다. 도전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정한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정한 한계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깨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동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 마을에 고개가 있는데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가다가 하필이면 고개에서 넘어지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몇 년밖에 못 산다고.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나는 어쨌거나 3년밖에 못 살겠다.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라고 하니까 손주가 듣고 있다. 그랬답니다. 할머니, 한 번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살면 거기 가서 10번 넘어지세요. 그러면 30년을 살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거거든요. 누가 더 나아요? 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그거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거든요.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면, 예수님을 기뻐하면 그네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거든요. 왕비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민족이 망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때 모르드게 삼촌이 너 왕비니까 왕한테 가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주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죠.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나가서 호를 내밀자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하여 너를 예비한 게 아니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전에는 뭐 때문에 꼼짝도 못했는데, 규례 때문에 꼼짝도 못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규례를 뭐하고 어기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려 했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민족을 뭐 했습니까? 구원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정한 한계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밖에 못해. 나는 이만큼밖에 안 할 거야. 라는 건데 그렇게 넘어가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한계를 깨트리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이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털이 깎여서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코끼리는 원래 힘이 센데 어렸을 때 큰 나무에 묶어 놓으면 계속 나가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스스로 뭐예요? 안 되구나라고 생각해 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큰 코끼리가 됐는데도 짝대기에다 묶어놔도 딱 끈이 딱 걸리면 뭐냐면 안 된다라고 포기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마치 삼손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 이야기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 구절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무능력 가운데 이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그가 기둥을 붙들고 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더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무엇을 뛰어넘었다는 겁니까?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었더니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은혜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대 되신 분이 테니스 치다가 쓰러졌답니다. 심장마비가 왔어요. 근데 옆 코트에 누가 있었냐면 현직 소방관이 있어가지고 심폐소생하고 살았대요. 70대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20대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심폐소생해서 살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은행 앞에서 돈 봉투를 들고 왔다 갔다 해요. 이상해. 그러니까 거기 비번인, 오늘 쉬는 날인 형사가 가가지고 코치코치 깨물어가지고 보이스피싱범을 잡아가지고 3천만 원을 지켜줬대요. 누가 옆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 분이 계시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구로 믿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갈 때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준다고 할 때 내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데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행해 주시고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시고 싶은 것이 그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정한 한계를 뛰어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승리하고 치유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한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